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21절까지 4장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능력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허상의 세계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없죠. 우리가 TV를 켜면 수많은 톡쇼라고 하잖아요. 톡쇼가 말로 하는 쇼잖아요.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쇼예요. 근데 그 말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허상의 세계가 이제 창조가 되죠. 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웃고 또 말에 말에 웃고 말에 울면서 그 말들이 쏟아내는 그 어떤 환상의 세계를 우리가 즐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톡쇼를 열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겠죠. 그 말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허상. 왜 허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진실이죠. 이 세상의 진실. 이 땅의 진실은 뭡니까? 이 땅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주의 땅이에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이 땅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죄와 사망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마침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 엄정한 어떤 진실의 세계를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배고픔을 못 이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를 끌고 들어가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 그들을 줄이게 한단 말이죠. 사람이 배가 고파 보면 그 배고플 때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알아요. 한 3, 4일 굶다 보면 그때 인생의 진실이 확 다가옵니다. 아, 세상은 죽음의 땅이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거의 10위권이잖아요. 11위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순위가 한 40위 그 밑에 나라들은 경제력 한 40위, 50위, 70위 이렇게 되는 나라들은 거의 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거의 거지라고 보면 돼요. 빈부차가 심해서 부자들은 좀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2끼가 웬 말입니까?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나라도 허다하죠.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 그거 지금 세계 11위 경제되고 우리나라에서나 이거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요즘 어디 반지하를 구해도 화장실 바깥에 있는 동네는 없어요. 물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등포 가면 영등포 거기 열악한 동네 가면 그 주택당 하나당인가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근데 저도 가봤는데 깔끔하게 잘 꾸며놨어요. 정말 쪽방촌처럼 좁은 집들인데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요. 바깥에. 근데 그게 깔끔해요.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서 웬만한 집보다 더 좋게 잘 지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제력에 취해서 누구나 다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서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집어넣어서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 한번 그걸 경험케 하니까 그들이 다 알죠. 아, 사람이 이게 죽는 것이 한 발짝 바깥에 있구나 이거. 한 3일 동안 굶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지막지한 공포로 밀려옵니다. 지금은 또 양식이 없는데 앞으로도 양식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공포에 질려버리죠. 담을 뛰어넘든지 뭐 사건을 벌이는데 광야잖아요. 담을 넘을 것도 없고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죠. 집단 떼죽음이죠. 그러니까 까딱하다가는 모세가 그 예전에 무슨 교주처럼 말이죠. 그 신도들을 이끌고 다 자살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 신도들을 자살시켰던 교주처럼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단체 떼죽음 시킨 교주로 남을 뻔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 인생의 배고픈 진실을 톡쇼로 때울 수 있냐고요. 예, 컨트리 꽂고 뭐 누가 탁재훈이부터 해서 그 나와 떠드는 그 사람들이 윤종신 뭐 라디오스타부터 그 사람들이 톡쇼로 그 떼죽음 당하게 생긴 그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모두를 죄와 저주의 이 사망의 진실에 직면케 한 상태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줄 자가 없어요. 무슨 마을의 잔치를 벌여도 그 말로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실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망의 영역에서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때 등장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 뭐 도웁시다, 사랑합시다, 거룩합시다, 경건합시다, 뭐 말로 뭘 못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음행 볼 건데 음행하지 말라 볼 건데 아니 음행하지 말자, 거룩하자 그 말을 누가 못해요. 그렇게 말로 다 되는 게 쉬운 거였으면 서울시장은 왜 그걸로 자살하고 부산시장은 왜 그걸로 중도 하차하고 충남지사는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그 다 말 잘하시는 말쟁이들이 정치인들의 말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죠. 얼마나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능글능글 말 잘합니까?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말로 된 세상이었으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고 말로 되는 세상이었으면 이미 지구촌에는 지금 평화가 이미 왔어요. 아무리 우리의 소원은 평화 노래를 불러도 노래 부르면 평화가 옵니까? 노래 부르면 환상이 와요. 환상이. 우리 모두가 다 잠깐 평화가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근데 성경은 항상 진실 앞에 우리를 세워요. 진실 앞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딱 사흘만 굶기면 평화 없어요. 딱 하루만 물을 못 마시면 평화는 없어요. 저런 걸 내가 집어와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생존 본능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저런 걸 내가 뺏어와야 내가 산다라는 그 절박한 생존 본능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서로 아이를 바꾸어서 옆집 아이는 내가 삶아 먹고 내 집 아이는 네가 삶아 먹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요.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서로 아이를 잡아먹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인생의 절박한 진실 앞에 딱 세워두면 그땐 저놈 거 갖고 와서 내 걸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생존 본능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손잡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손잡고 이렇게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노래 부릅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오고 사랑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치찬란한 제가 생각할 유치 뽕짝이죠. 유치찬란한 뽕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참 착각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진짜 너무 열받아서 내가 매를 갖고 나아가랴 하잖아요 지금. 왜?
왜 사도 바울이 이 점잖은 사도 바울이 점잖은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채찍 갖고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이 톡쇼에 빠져가지고서 너무 이 말장난에 빠져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다 빠져 있으니까 서로 교만하게 말이죠. 아니 말을 잘하면 그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 나 이번 주에 성경 벌써 내가 3월 달인데 나 성경 일독했잖아. 성경 한 번 읽으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공부할 때 집사님 얘기했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어떤 분한테 혼났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 집사한테 이제 성경 안 읽냐고 이제 야단 맞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나 딸이 들어가고 엄마 하고 짜증 부리면 바로 확 튀어나와서 이제 조지는 거죠. 차라리 그런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에요. 인생의 진실에 우리 개인의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의 순간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감사한 순간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주께서 우리를 광야의 진실에 딱 세운 순간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 우리가 움직이고 말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뭔가를 우기게 되고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잠깐 가식하게 되고 그 뭔가 우리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순간들에 차라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아 이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새롭게 볼 때 그때 어때요? 비로소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다 거짓된 몸이에요. 생존 본능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무슨 쇼를 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죠. 지금은 잠잠케 있으나 절박한 어떤 저주의 어떤 진실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까? 아 모르죠. 저도 톡쇼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성공한 자를 아내로 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봤는데 뭐 킹덤이라 그걸 쓴 작가 그 김은희 작가인가요? 그 사람의 남편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성공한 자를 아내로 둔 남자의 뭐 특권 카드 막 긁고 쓰는 거 그 얘기 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었잖아요. 영화를 한번 찍을 때 그 본인이 쓴 대본을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달라져 줬는데 그 배우가 대본을 읽고 안 하겠다고 이제 빠꾸를 놓은 거죠. 근데 그 유명한 배우가 안 하겠다고 퇴짜를 놓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서 이제 야 그 사람이 퇴짜한데 다른 배우들이 막상 배우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가 퇴짜 놓은 그걸 할 수 없다고 다 던지는 바람에 영화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 얘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스스로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나는 내 영화를 퇴짜 넣은 배우한테도 나는 관대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영화가 이제 안 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수많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막 그 퇴짜 넣은 배우한테 막 원망의 문자를 밤새 보냈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대요. 술 먹고 다음 날 이제 깨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를 자기 폰을 보니까 그 영화 배우를 향한 수많은 원망의 문자들을 막 수십 통을 이렇게 내리보낸 거예요. 밤새도록. 그 말은 뭐냐?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퇴짜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다 보니까 본심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본심이. 내가 아는 나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아는 나는 가변적입니다. 엄청 가변적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나와, 배고플 때 나와. 뭐 저도 마찬가지죠. 배고프면 막 굉장히 모든 것이 짜증나면서 세상이 막 폭파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 올라온단 말이죠. 배고플 때 나와 배부를 때 나와 또 다르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은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져요. 스스로 내가 봐도 내가 참 거룩해 보이지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자,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말의 잔치에 빠져 있다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아, 말이 아니고 능력이지.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주께서 몰고 오시는 광야라고 하는 사건, 그걸 좁히 말하면 뭡니까? 광야는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올 그 순간 우리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때 우리 능력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고서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고린도에서는 계속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고린도서 1장부터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죠. 배고픈 우리에게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지혜고 능력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때요? 그 말은 그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배경을 두고 나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진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는 마침내 죽을 때까지 밭을 갈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의 현실을 깔고 나타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항상 우리를 죽어 마땅한 저주의 상태로 우리를 밀어붙인 상태에서만 그 말씀은 반짝 우리 가운데 빛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3일을 굶고 난 이후에 내리는 만나가 여기서 만나다운 가치가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아직 내가 살만하다. 아직 내게는 돈이 있다. 아직 내게 12척이 남아있다. 뭐 그렇게 내게 있는 그 뭔가를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능력으로서의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서의 십자가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겠다.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어. 나 광야로 갈래. 광야로 간다고 해서 그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표기 때문에 오직 칼자루를 쥐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오실 때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편하게 사시다가 여러분에게 죽음의 현실을 즉시하게 만드는 어떤 현실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오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예요. 혹은 어떻습니까? 죽을 골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치 못하는 사람도 버리운 자예요. 어제 제가 주보 타이핑하다 보니까 또 LH 무슨 간부가 또 자살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뭐 얼마나 어떻게 먹은지 모르겠지만 자살할 정도면 상당한 마음 부담이 있었겠죠. 두 사람째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시켰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럼 십자가의 사건, 그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오죽하면 자살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스스로 제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란 무엇이냐? 내 힘과 내 지혜로 손쓸 수 없는 상황,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로서는 이 상황을 타결할 수 없다. 남편 사람 망했다. 나로서는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어. 근데 아내가 바람 피웠어. 나로서는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어. 애가 다쳤어. 감내할 수 없어. 그 나로서는 나의 관대한 마음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서는 컨트롤 불가한 그 상황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온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광야에 내가 닥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그 진실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냐 하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 모형으로만 존재하다가 노아의 홍수, 소돔성공의 불심판 다 이 모형으로만 존재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모형이 실제로서 딱 발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저주하시는지를 어디를 보고 알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내 아들을 보고 알라, 그거거든요.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절박한 심정이죠. 그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의 상황은 뭔 상관이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는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나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종교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건으로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처럼 너도 이제 죽은 것이다. 너로서는 손쓸 수 없는 너의 죽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소소한 수없이 많은 그 예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냐라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했었니? 라고 물어본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었다는 그 증거로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난 너무 정말 아무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증거는 뭡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그때 뭔가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내가 겪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죽어 마땅한 현장인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라는 걸 경험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 왜 사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진작에 망하고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급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급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간증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 바울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대체 절망시키고 너를 좌절시키고 너에게 죽음과 저주를 실상을 알게 해준 사건이 있었냐 말이죠. 그 죽음과 저주의 진실에 당면했다가 비로소 내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새롭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총이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인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 김영옥 할머니 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배우.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재밌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수십 년간 연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랑 짝이 되어서 연애를 하든지 결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할 때가 있나 봐요. 너무 싫어하는 배우니까 이게 포옹을 해도 그냥 싫으니까 연기를 하긴 하지만 포옹을 이렇게 하면 감독이 컷 한다는 거죠. 왜 부부처럼 안 안고 그렇게 어색하게 앉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아무리 미워 죽긴 인간도 그냥 딱 감독이 이제 큐 들어가면 바로 그냥 탁 안고 말이에요. 뽀뽀도 착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큰 깨달음이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고 내가 없는 거 사적인 나의 삶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각본만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개인적인 것은 그건 부인돼야 되고 혼나야 돼요. 아유 주님 저 이거 좋아하는데요. 야 내가 준비한 오늘의 각본은 이거야. 너 뭔데 라면 쉴 때는 오늘 라면 먹어. 라면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오늘은 진짜 꼭 오늘 스테이크를 먹었어야 되는데 컷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배역이 오늘 무지무지 가난한 배역이야 이 사람아 이 아줌마야. 가난한 배역이면 다 떨어져 어디 있고 스테이크를 먹냐 말도 되냐. 지금 가난하면 지금 라면 하나 먹고 지금 그거 막 되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삶 생각하고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 드라마까지. 감독은 지금 너의 배역은 가난한 배역이야. 망했다고 지금. 라면도 지금 감사한 배경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적인 욕망이 있어요.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겁니까? 나도 배불리 먹고 싶고 시원한 거 콜라 막 마시고 싶고 말이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내 받고 싶겠어요 설마? 사랑받고 싶고 정처가 없고 왜 정처가 없어요? 나도 정말 35평 40평 아파트에 살고 싶겠지.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모욕 당하고 싶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욕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저도 뭐 어저께 누구한테 한 시간 동안 혼났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쁘지만 뭐 내가 실수를 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뭐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뭐. 거의 영어를 빼놓고 들었죠. 뭐. 비방을 받은 지 고민한다. 비방 받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죠.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모든 삶은 다 날아갔어요. 바울아 너에게 주어진 오늘의 배역은 욕먹는 거야. 욕먹어야죠. 비방을 받는 거야. 비방 받아야죠. 정처가 없는 거야. 그럼 집 날아갔어. 집 뺏겨서 집. 헐벗는 거야. 헐벗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말이야.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번 대봐. 너 뭐 있어? 나의 사적인 희망은 이것이었으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박살나고 부인되고 그게 물리쳐짐이 당하고 나서 다시금 주어진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왜 능력입니까? 라고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합류가 되는 것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진짜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합류가 안 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아무리 죄를 이기자고 떠들어봤자 그 누구도 죄를 못 이깁니다. 이건 사람 속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살라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바울의 이 모든 거창한 말들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죽어 마땅한 놈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막 서로 교인들이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유튜브에 제가 봤는데 그분이 새신자 담당으로 이제 막 섬겼던 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무슨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처음에 자기가 워낙 이제 새신자 섬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교회 안 나가면 막 굉장히 새신자들이 보고 싶을 줄 알았대요. 근데 신자가 하나 안 보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편하게 몇 개월 지나간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한 거야. 교회 나가서 새신자 막 섬기고 막 굽신굽신 해가면서 막 챙겨주고 신경 쓰고 막 전화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가벼운 것이었던가? 이렇게 안 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나? 교인들이 그걸 이제 그분이 처음 인지한 거예요. 야,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그 나가 있을 때는 풍성한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을 안 봐도 안 보고 싶더래요. 이렇게 가벼운 교제였단 말인가? 이제 그게 약간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교인 중에 보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취향에 통하는 사람은 보고 싶겠지만 교회 나와보세요. 떠중이 어중이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 진짜 뭐 말 통하는 사람은 같이 말하고 싶겠지만 안 통하는 사람은 또 진짜 왜 만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노예 나가면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어떤 분들하고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가능하면 굳이 옆에 안 가고 이제 식사할 때도 이렇게 비켜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말 섞이기 싫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야 우리는 참 말씀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많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시키는 권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는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자기 환상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망해도 사업 망하고 다치고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오히려 권능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한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새롭게 짠 드러나는 거죠.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 어떤 사회적인 간섭, 시스템이 준 서로에 대한 견제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에 거의 지옥도라고 하죠. 지옥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뉴욕에 정전되었을 때 모든 가게들이 약탈당하는 그 짧은 순간처럼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다 양식이 없다 이거는 폭도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그 고기를 서로 먹으려고 애쓰다가 다 전멸당하는 그 지경이 딱 광야 지경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을 잘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조직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걸 끊어버리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의, 삼강, 오륜, 뭐 윤리, 도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어떤 이제 족구하는 분들 보면 족구를 보통 어떤 분은 월요일 날 이제 다 목사님 쉬시니까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족구 모여서 오전 내내 족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족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뭐 족구 달인들 됐어요. 막 서브 막 팍팍 넣고 막 굉장합니다. 근데 그 족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라인 인 아웃이냐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분들이 과연 어제 정말 은혜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격렬하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것도 막 중재시키고 막 더 싸우고 말이에요. 예배당이라는 환경 속에 나는 목사, 당신들은 교인, 나는 설교자 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 시스템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의 욕망을 서로가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족구라고 하는 그 원시적인 상황에 들어가니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본능이가 튀어 올라와서 서로 막 그냥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5천 년 역사가 가지고 온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진실의 어떤 그 이면 자체를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지고 닥쳐와서 보게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가 맞다. 나는 쓰레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어 마땅하다 말이지. 내가 더 살아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 뭐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그동안 네가 뭐 했고만 그 뭐 했고 한 그 모든 너의 행위의 이면에 내가 흘린 피해 있다는 사실은 네가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툭하면 너 왜 나 몰라줘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 사주고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네가 사준 그거 참 내 피로 인해서 준비된 것들 네가 지금 생생은 네가 내냐? 네가 무시될 때 오히려 주님 제가 제 걸로 너무 생생냈군요. 사실 이게 다 주님 주신 걸로 한 건데 제가 잠깐 오버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자아가 그 순간 깨질 때 어때요? 깨질 때 비로소 주께서 맡기신 진짜 배역이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내가 돈 좀 만졌고 말이죠. 밥 좀 내가 샀는데 내가 밥 사준 거 네가 몰라주냐? 그래 네가 한 거 갖고 네가 지옥 가야겠다. 그게 주님 처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라고 말씀할 때는 그 나라고 하는 사적인 능력을 다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개인적인 나의 어떤 의로움의 공간을
나만의 공간을 다 박살내는 공간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나를 죽이는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뭘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주신 능력, 그렇게 오해한다든지, 내가 지금 아픈 나를 낫게 해주신 능력이라든지, 제가 지금 원수가 됐어 지금. 근데 제가 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 사적인 인생, 사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을 박살내요. 나는 없고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것만 존재하는 그 배역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까?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나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김용옥 그 배우 그분의 말처럼 사적인 나의 삶을 갖고 이 감독의 영화판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계속 컷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없는 컷으로 다가와요. 네가 너의 개인적인 의로움 생각하는 그 컷, 네가 너의 개인적인 생산내는 걸 그 컷, 네가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도 컷이고, 네가 너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대하는 걸 그것도 컷이고, 모든 게 매일매일 그 끝없는 컷 속에서 영화판에 들어와 있다는 걸 실감하는 것처럼 끝없는 주님께서 이기신 십자가의 사건 나가 부인되는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나는 끝없이 나는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지어진 은총의 어떤 결과물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그걸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너 맛본 증거가 뭐냐 내놔봐 하고 바울이 물어볼 때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컷당했습니다. 나로서는 컷당하고 지금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나라는 사실을 내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나는 사라져야죠. 그 작가가 쓴 그 대본에 그 캐릭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어디 감히 배우가 영화판에 와서 자기 사적인 그걸 내세웁니까? 전 예전에 그 정광열이라는 배우가 허준 나와서 이렇게 근엄하게 나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한번 집사님과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 처음 나올 때 되게 까불으로 나왔다고 까불까불 나왔다는 거죠.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배우는 때로는 까불고 때로는 진중하고 본인 거 아니에요. 작가가 써준 대로 드러나는 거죠. 요셉으로 하여금 종이 되게 했다가 종 되면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종이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어때요? 총리가 되면 총리로 살아야죠. 또 총리 돼서 종처럼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적인 나의 모든 캐릭터를 매일매일 부정당하면서 만세전에 주께서 작정해 놓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그 캐릭터가 우리에게 구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하다 참 이렇게 인생이 슬프지. 네 뭔데 네 인생을 네가 해석하고 앉아있어. 너로 하여금 지금 못 살게 한 것은 주님께서 작정 가운데 한 거야. 주의 가난케 되심을 네가 경험해야지. 나 오늘 돈 좀 벌었어. 우쭐할 때 네 힘으로 번 것처럼 왜 까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너 지금 돈 좀 만지고 있는 거야. 이거 은혜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컷당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튀어나오고 그 반복 속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다. 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뤄놓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권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자기 부인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는 죽고 사는 어떤 권능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참된 나라의 권능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참된 능력만이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넘어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